창세기 원어 강의 세미나 3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니스마 타임, 생명의 기운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에 생기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네페시 하야로서의 아담, 즉 영적 존재가 아니라 혼적인 존재에 불과한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이 네페시 하야는 인간뿐만 아니라 땅의 짐승이나 물속의 각종 생물에 이르기까지 두루 통용되는 명칭이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창세기 2장의 아담은 땅의 짐승이나 물속의 생물들과 똑같은 존재냐 하는 물음이 그것입니다. 흔히들 인간은 만물의 영정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짐승이나 물고기 등과 다를 바 없는 이름으로 불린다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만물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달라도 다른 것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인간은 다른 짐승과 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선 인간과 짐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이 의문점이 하나씩 풀려 나갈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의 기록입니다. 네페시 하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네페시 하야를 일컫는 바 곧 그 이름이라. 여기서 보면 아담과 짐승 간에는 분명히 공통 요소가 있으며 또한 아담은 짐승이 갖지 못한 요소, 즉 동물과 구분되는 요소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을 이들 모두 흙이라는 재료로 만들었다는 점이요, 또 다른 점은 동물들에게는 생기라는 요소는 없지만 아담에게는 그런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도 인간의 생기가 없다면 다른 동물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미숙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간 세상을 볼 때 다른 동물이나 진비 없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모두 인간들이 생기의 세계를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흙의 세계에서만 살거나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인간다움은 흙에 있지 않습니다. 흙은 짐승의 세계이며 새와 물고기들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인간에게 흙의 요소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흙의 세계와 생기의 세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며 동물은 오직 흙의 세계에서만 삶을 영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흙이란 동물적인 모든 요소를 일컬으며 당연히 인간도 흙으로 지어진 이상 동물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체의 행위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삶 중에서 다른 동물의 삶에서도 발견되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흙에 속한 삶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꾸로 만일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이야말로 동물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기의 세계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기의 세계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네페시 하야의 상태를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생기를 가지고도 네페시 하야로 불리는 것이 창세기 아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흙의 세계는 어디서 어디까지이며 생기의 세계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물적인 모든 요소가 흙의 세계라면 구체적으로 인간의 삶에서 어디까지를 동물적인 요소로 볼 것인가?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많은 기준이 있어 왔지만 다시 한번 그 차이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육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삶이야 동물들도 똑같다는 사실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기본적인 흙의 세계입니다.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려는 말을 상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먹고 마시는 모든 행위는 육신 즉 흙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 자명합니다. 이건 모든 생명체의 네페시 하야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다음으로 대를 잇고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는 어떤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삶도 동물들의 그것과 다른 무엇이 있는가? 어떤 이는 여기에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들어
인간의 결합과 동물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동물의 세계에도 인간의 사랑 이상으로 서로 그리워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남녀 간의 애정에 있어서나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인간과 동물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동물의 사랑은 보다 직설적이고 숨김이 없는 반면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줄도 알고 세련되게 표현할 줄도 안다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들어 사랑과 결혼 그리고 종족을 이어가는 삶이 동물에게는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와 이를 키우기 위한 모든 삶은 어떨까? 여기에 인간과 동물의 다른 어떤 것이 있을까? 방범을 위하여 이중대문을 만들고 창문마다 감옥 같은 쇠창살로 가로지르고 자외선 감지기 같은 것을 설치하여 외적인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것을 흑의 세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어림없는 일입니다. 외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는 동물의 세계에서 더욱 철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라고는 손톱만큼도 받지 않고 창조된 동물의 세계에서도 개체의 보존과 집단의 안전을 위한 욕구와 그 욕구를 키우기 위한 움직임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움직임 같은 것은 어떨까? 집단을 이루고 그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어 희화에 많은 질병들을 건드리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일까?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혹은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입에 거품 물고 자신을 내세우는 모든 인간 행동은 인간들만의 전유물인가? 엉큼하냐 아니냐에 얼마나 크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을 뿐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인간은 동물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동물들도 인간 이상으로 조직적이고 인간 이상으로 그 모두머리가 되기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본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 정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투표로 리더를 뽑거나 동물들이 뿌리심으로 리더를 뽑거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로 미루어 보면 인간들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며 집을 짓고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의 구성원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보려고 하는 모든 욕망은 흙에 속한 세계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벼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나 노아 때에 살던 사람들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서 천벌을 받은 줄 알면 곤란합니다. 그들이 먹고 마실 때 지나가던 거지를 박대하였다든지 시집장가가면서 마담들을 동원하고 혼수몽제로 장인장모를 두들겨 팼다든지 했다면 그들이 그렇게 망한 것에 대한 이해를 할 만도 하지만 그들이 그런 적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먹었고 누구나 마셨다 뿐만 아니라 노아도 장가를 갔고 노아의 아들도 장가를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살았고 다른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었다. 노아는 살았고 다른 사람들은 불에 타 죽었다. 문제는 그들이 흙에 속한 생활밖에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거듭 말하는 일이지만 신앙은 흙에 속한 삶을 아름답고 세련되게 영위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앙은 흙에서 영으로 땅에서 하늘로의 여행이며 변화입니다. 아담의 구원은 흙을 벗고 영을 덧입음에 있으며 생명의 기운의 차원에서 생명 그 자체로 옮겨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그들대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집가고 장가를 가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동물들과 다름없는 흙의 세계에만 머물렀다는 지적이며 영적인 세계 하늘의 삶에는 무지했다는 책망입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정치나 경제, 사회 등의 문제가 모두 흙에 속한 땅의 세계라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아담과 동물을 구분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면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인간은 생각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동물들은 생각을 못하는 존재라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생각이라는 것을 의식이나 지각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때 인간과 동물은 비록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생각하는 기능이라는 그 본질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로 인간과 동물을 구분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문제도 금세 정도의 차이지 본질의 차이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을 개체 상관의 의사 전달의 수단으로 본다면 동물의 세계에서도 인간의 말에 해당하는 것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개를 훈련시켜 사람의 말을 알아듣게 한다든지 돌고래 썰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말이라는 것이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분명히 동물의 세계에도 그들 나름의 언어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인간들처럼 다양하지 않다거나 말을 함에 있어 여러 복선을 깔지 않는다거나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여 무엇인가를 만들 줄 아는 존재라는 명제는 어떨까? 물론 인간은 그 뛰어난 두뇌와 정교한 기술로 로봇이나 컴퓨터를 만들어내었고 앞으로는 정말 인간의 염색체를 복제하고 인간의 심장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물 역시 조잡하고 유치하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문제 역시 정도의 차이로 귀착되고 맙니다. 더구나 물질 문명이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2~3천 전의 시각으로 본다면 인간들의 창조 능력이나 동물들의 그것이나 그야말로 대동소이합니다. 흔히들 불가사의라고 일컫는 만리장성이나 피라미드 등도 사실 정교하게 지은 개미굴이나 벌집에 비해 별로 나을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습니다. 윤리도덕 면에서 인간은 성각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면에서 동물들과 구분할 수도 있겠으나 이 문제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인간이 동물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선하다고 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동물보다 더욱 폭력적이고 더욱더 남을 못살게 하기도 합니다. 선과악, 윤리와 도덕의 문제는 장을 달리해서 선악과 문제를 다룰 때 한번 거론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있어 인간과 동물이 서로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이 윤리라느니 선이라니 하는 말을 할 줄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뿐입니다. 사람들 중에도 그 윤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처럼 본질의 면에서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를 되물어야 할 줄 압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그것이 구체적인 현실의 삶의 문제가 되었건 아니면 추상적인 의식과 생각의 문제가 되었건 인간과 동물은 그 본질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아담과 동물을 동시에 네페시하야로 일컫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담의 본질이 동물의 그것과 다름이 없다는 선언이며 동시에 흙의 세계에도 의식주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정치나 문화, 우정과 사랑, 파괴와 창조, 생각과 의사소통 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이 난 집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숨진 모성애는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며 처자식을 부양하기 위해 한겨울을 밖에서 지내는 것도 인간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그가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차이도 아니며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없느냐의 차이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가? 분명히 인간과 동물은 생기가 부여되었느냐 아니면 아니냐의 차이가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에서 양자 사이에 구분이 없다면 도대체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의 생기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먼저 생기라는 말의 의미부터 짚고 넘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생기란 무엇인가? 창세기 2장 7절에 사용된 생기 니슈마트 하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임이라는 말과 니슈마트라는 말이 합쳐져 되었습니다. 즉 생명을 의미하는 하임이라는 말과
바람이나 호흡을 의미하는 네셔마를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니시마트는 네셔마의 연계형을 얻어서 하나의 명사가 구성형이 되면 그 뒤에 오는 단어에 소유격 개념이 붙는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경우에는 생명의 바람이나 생명의 기운 등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므로 니스마트하임은 생명 그 자체는 아닙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 나오는 르아우와도 다릅니다. 만일 창세기 2장 7절의 신기의 에스겔서에 쓰인 르아우였다면 아담의 본질 역시 개역성경의 번역대로 생명이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르아우가 바로 헬라어로는 푸누마, 영어로는 스피리트로, 그리고 우리말로는 영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장 2절에 나오는 하느님의 신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르아우입니다. 창세기 2장에 생기는 이 르아우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단어의 70인역 번역은 바람이 불다는 뜻의 명사 형태인 푸노엔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생명을 같은 차원으로 본다면 생명의 균 니스마트하임은 아직 생명 그 자체는 아니고 생명으로부터 나온 어떤 기운, 어떤 생명을 감지하고 생명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의 인간은 아직 온전히 생명으로 영근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명령과 아울러 선악과를 제외한 동산 각종 나무, 물론 생명과를 포함해서 실과를 먹으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생명과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이 생명과를 먹지 못한 상태에서 에덴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현 주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인간이 생명과를 버리고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잊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작업이며 두루 도는 화영공과 그룹들이 지키고 있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새롭게 열어놓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 즉 죄의 대책 없는 인간의 구원은 있을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그것이 곧 인간 구원의 전부라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새롭게 열려진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일 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찾게 하고 생명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가?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생기, 니스마트 하임이고 생명의 기운입니다. 니스마트 하임은 하임 그 자체, 생명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생명으로부터 진동되어 떨려나오는 울림이며 그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을 키워갈 자궁입니다. 생명과 생기의 관계는 마치 바이올린과 그 소리 같은 것이며 혹은 우뚝 솟은 산과 그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에게 바이올린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소리만 들려졌다는 것이며 높은 산이 온 것이 아니라 그 산 그림자만 비춰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소리로 말미암아 바이올린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과 그 그림자를 보아 산을 그릴 수 있다는 것만도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인간의 삶에서 니스마타임 즉 생명의 기운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성경 저자의 설명을 통하여 생기의 작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 여기 영혼이 바로 니스마트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으로 번역된 단어가 니시마트입니다. 물론 여기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들어있지 않지만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그 다음 문맥과 비추어 볼 때 이 니시마트가 단지 인간의 육신적인 기운을 의미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명의 기운으로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 잠언 저자가 바라보는 사람의 니스마트는 여호와의 등불로서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찾아야 할 듯 싶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그가 생각을 할 줄 아느냐 모르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잠언저자의 지적이 옳다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그 내면의 세계를 살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스마트 하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혹은 나는 무엇인가의 질문이 있느냐 없느냐가 성경이 말하는 동물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동물은 오직 상대를 관찰하며 외적인 환경에 자신을 길들이고 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인간다움, 외적인 환경에 다른 동물들보다 더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도 상대를 관찰하고 외부로부터 도전에 응전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탐구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모든 철학과 문학, 음악과 미술 등은 따지고 보면 모두 그 바탕을 나는 무엇인가라는 물음 위에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예술 작품 가운데 나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빠져 있는 것은 감히 단언컨대 예술이라는 이름을 붙일 가치가 없습니다. 진정한 프로페셔널은 먹고 살기를 위하여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아니며 아이들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프로는 자신의 내면에 사로잡힌 영혼이며 그 영혼이 쏟아내는 그림과 노래, 생각과 이야기를 받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개입될 수도 없거니와 정치적인 음모나 술수도 끼어들 수 없으며 나아가 무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겠다든지 자신의 이름을 길이 후대에 떨치겠다는 생각도 당시 애시당초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바라본 자신의 내면을 자신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능력은 거의 없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기술만 발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서로 피곤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관찰한다든지 외부 환경의 도전에 어떻게 응할 것인가 하는 동물적인 삶으로 기울어진 지 이미 오래이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에 대한 관찰과 인간 본질의 물음이 아닌 껍데기에 속한 질문, 지엽에 속한 내용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문학가가 되고 음악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표현 기술의 문제가 마치 미술의 전부인 양, 문학의 전부인 양 행차를 하고 문장론을 공부하고 맞춤법을 공부하는 걸 가지고 문학 수업을 운운하기도 합니다. 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해 더욱 관심이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영어 하나만 똑소리나게 가르치겠다는 부모들도 정작 그 자식들이 영어로 무엇을 말하여야 하는지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한두 번의 해외여행에서 햄버거나 콜라를 주문하는 정도라면 도대체 영어를 왜 배워야 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미국에서 영어만으로 피자 한 조각 제대로 못 시키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능통하게 영어를 말한다고 하면 우리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어로 무엇을 하는가? 돈 버는 기술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흙에 속한 세계를 설명하는 기술에 불과합니다. 즉 여기서도 표현 기술의 습득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은 인간이 니시마트 하임의 세계에서 살려하지 않는다는, 즉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그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물질 문명의 발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점점 내면의 세계보다는 외부 환경의 세계로 눈을 돌리게 만들었고, 급기야는 외부 환경이 인간의 내면을 지배한다는 유물론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비웠노라 하는 말씀은 완전히 헛소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세상은 물질적인 풍요 없는 자족이란 속빈 강정같이 같은 것이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OECD 문제로 미국과 유럽 공동체 간의 무역전쟁을 하네 안 하네 하는 말이나 한국도 쌀시장을 개방해야 되네 아니냐 하는 말이나 FTA 협정을 다시 협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끊임없는 논쟁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그 내면에서 들려오는 생명의 떨림에 대해는 어찌 이렇게 무관심한지 너무나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이미 동물적인 삶으로 넘어간 지 오래이며 동물적인 삶의 윤택에 인간의 삶의 모든 의미가 달려있는 것처럼 가치가 전된 지 이미 오래임을 우리는 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의 인간다움은 흙에 속한 삶이 아니며 윤리나 도덕 같은 선악의 세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스스로의 내면을 꿰뚫어보는 능력이며 자기 내면에 울린 한 자락 생명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향한 돌이킴이 없는 지향의 인간됨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외부로 돌릴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피조물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눈을 외부로부터 스스로의 내면으로 거두어 드릴 때 거기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란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를 발견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모든 과정에 대한 얘기가 바로 신앙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이 니시마트의 도움으로 하임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었다면 오늘날의 인간 역사는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 사는 인간들의 역사는 자기 내면을 보지 않고 자기의 외적인 투사물에 불과한 여제에 사로잡혀 결국은 선악의 세계로 미끄러져 들어간 모든 아담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선악의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일이요 다음은 생명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일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꽃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리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임이니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잠언 8장에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